오늘은 영성 시리즈 5번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기로는 다음 주 6번째 섬김까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주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은, 시작은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장소, 그곳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넓고 무궁무진한 땅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나무의 실과를 두시기도 하고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다른 식물들이나 그곳에 있는 동물들, 가축들, 생명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제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과 여러 가지 속성으로 같이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교제 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일을 완성하고 7째 날에 안식하면서 그 7일째 되는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안식일 규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정해진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을 만드실 때 정한 원칙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처럼 그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도 7일째 되는 날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만나 사람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날로 7일째 되는 날을 삼으시고 우리는 그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 교제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6일의 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할 것, 얻어야 할 것들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네 가지를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23절부터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배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행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속성의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시니까 예배하는 자도 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대화 상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하기 위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방식을, 자기들이 선택한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적이길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사람 형상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형상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만나자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 5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그것을 제일 싫어하셨느냐.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에서 1장 2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차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금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실질적인 결과로 역사하시라는 겁니다. 나타나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고 합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세상의 일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도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기획하고 순서를 짜고 행사, 여기 맞는 많은 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잘 짜여진 예배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기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여기지 않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산 아래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한참을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모세가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작정한 것은 모세고,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산에 올라갈 때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우성치고 난리치면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자신들의 당황스러운 거, 근심스러운 거, 염려, 두려움을 막 내뱉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이 백성들의 소동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택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에게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 때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절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한 입으로 다 마음을 모아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 금송아지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음의 위안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안정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들 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들이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존경스러운 어떤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들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은근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예배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자녀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고 대학에도 진학가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은 내 영광과 찬송을 받을 만한 분이 되다가, 그 자녀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모세 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증거판이 깨져버렸고, 모세의 명을 따라 레위 자손들이 3,000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되어야 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늘 듣고 배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예배하되 참되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참다운 예배,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분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늘 언제나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 와서 계시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저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속에 흘러들어오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십자가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딴 것을 바라보고 설교자의 표정을 살피고, 어떤 분은 설교자의 목소리가 어떤지, 목사님이 피곤해 보인다고, 이런 생각 내내, 설교 내내 그 생각 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는 거죠. 맞습니다. 저 감기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괜히 많이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피곤한가 보다 온통 그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찬송할 때 내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 왜 손을 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 오로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거룩한 하늘의 목소리가 되고 음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그분께 전달하려고 여러분 고도로 집중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집중력을 위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차원에 여러분들이 서기 위해서 처음 성전에 들어와 앉았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 서두르는 마음을 가지고 앉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 귀에 마음에 영혼에 온몸에 퍼지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 나를 둘러싼 이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집중력을 높여주고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차원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지 마세요. 늦게 들어왔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충분히 여러분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체험해야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여러분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 정해질 것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대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지를 여러분 실천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주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 있어서 남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때, 두려움에 떨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삶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 거냐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미리미리 오셔서 여러분 반주하지 않습니까? 올겐 반주하고 앙상블이 반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 이곳에 함께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초청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마십시오.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적 차원으로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차원을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팁을 드리면 미리 와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과,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충분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여기고 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드는 게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찬양할 때 절대로 그냥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집중된 것으로 올려보냅니다. 그 집중이 흐트러지면 두 손을 들기도 합니다. 아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나를 만나달라는 마음에 손을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반드시 그런 묵상과 동일하게 기도의 시간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듣기를 위해서 왔는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차원을 높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여러분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 때문에, 움직임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를 봐요. 희한하죠?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시선이 한쪽으로 싹 모이면요, 보면 거기에 뭔가 부주의한 행동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전에 사무엘이 오랜 시간 어려서부터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늘 생활했는데도, 성전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번제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의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도 특이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에게서 얻은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째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환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엘리가 팁을 한 가지 줬죠. 그리고 뭐라고 사무엘에게 고백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그 차원이 그쪽으로 모아져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죠.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내내 하던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인 주일에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소란하고 요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소원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남다른 삶을,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으로 예배하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매주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지 물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성경 버전으로 진리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최근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원어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해서 in truth라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달되어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엄한 광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법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것,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함께 나눈 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모든 규례와 법도와 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질서가 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사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음성이라고 생각해야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아시죠? 생각하는 시간을 줄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듣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을 영혼을 깨울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할 겁니다. 생각이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 패턴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정하시고 6일은 세상에서 7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예배하도록 만드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보면 감탄할 만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울을 죽이는 순간에도, 죽이러 가서도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의 생각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그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그는 아둘람 굴에 있어도 십광야에 있어서도 엔게디에서도 그것을 성전이라고 여기고 자기와 마주 대하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의 이름을 높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게 그가 베푼 용서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관대함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던 이유고 그가 아주 절망적이고 무서운 순간에도 두려운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의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늘 귀에 있고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세웠던 교회 표어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강하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